올 추석 명절은 유난히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나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세상에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런 기사가 기사 타이틀로 나왔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올 추석은 귀성길이 한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사정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꽉 막혔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시골을 가게 됐는데요, 고향에. 평상시에는 3, 4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억나는 것은 추석 때 고향을 가면서 장장 16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16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 차 좁은 공간 안에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차도 막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깍짝같이 그렇게 고향을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 곳이 그것이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은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고향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런 본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고향을 찾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을 가고 또 오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향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고향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다시 고향 땅 돌아올 것을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길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20년이 지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혀를 단신이었어요. 그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야곱은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재산을 모았고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도 야곱은 20년이 지난 지금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 그 형이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형 에서는 동생에 대한 증오와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마주친 그 야곱과 에서는 그 20년의 해묵은 미움, 정오, 그런 불타는 복수심은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은 사랑과 용서가 화해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두 군데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 육신의 고향은 특징이 있죠.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집니다. 저도 16년, 한 15년 만에 고향을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15년 만에 이번에 고향을 가게 됐는데요. 집이 없더라고요. 집이 없어요. 집 그 터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집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저에게 희망이었던 것은 집하고 하나였던 교회, 내 집과 같은 그 교회, 그 모 교회가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집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가 다녔던 학교 있죠. 중학교도 폐교됐고 고등학교도 폐교됐고 그러나 초등학교는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고향입니다. 다 변해요. 불완전한 곳입니다. 또 하나 고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곳, 완벽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고향,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계신 곳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따라 살았고 믿음 따라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이 세상, 이 땅에 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타국인처럼, 마치 외국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향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이 본향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뜻은 조국,
고향,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집입니다. 하늘의 집. 그 하늘의 집은 누가 하늘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찾는 자. 하늘의 집을 찾는 자가 하늘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성경에서 침노라는 단어는 고작 9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지만 오직 마태복음 11장에서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찾는 자의 것입니다. 찾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삼을 찾는 사람을 흔히 신만이라고 합니다. 산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신만이는 열심히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산삼을 캘 수가 있습니다.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땅꾼이라고 하죠. 그러면 천국을 찾아다니는 사람, 천국을 찾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만이를 보면 저 사람은 산삼을 캐러 산삼을 찾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땅꾼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아봐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지인,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천국을 찾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찾는 자임을 나타내셨듯이 저와 얘는 순례자라는 것을, 천국을 찾는 자라는 것을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는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는, 순례자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순례자의 특징은 이 세상에 큰 욕심도 미련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젊은 사자 힘이 셉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던 것처럼 젊은 사자는 굶주린 법이었어요. 왜요? 사냥을 잘하니까.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 필요가 없고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젊은 사자 굶주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야훼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우리 영혼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사는 그 사람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하고,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내가 써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은 찾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찾을 때 만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동일하게 본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본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어로 단어만 같을 뿐이지 그 의미와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의 본향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 파트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있는 그러한 본향은, 15절에 있는 본향은 말 단어 자체가 달라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에케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것, 저 사람, 그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나온 바, 믿음의 조상들은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본토만 떠날 것이 아니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구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두 손 다 썼어요. 두 사람은 싸워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장소, 이전의 사람들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겨 찾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걸림돌,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요? 나와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서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잘나고 똑똑한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입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 하시는 일, 광야의 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지향주의, 현실, 비관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 14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해서 14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3절, 4절, 5절, 6절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문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절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망입니다. 실패예요. 좌절입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감격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부으신 그 은혜와 복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써나갑니다. 읽기만 해도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놀라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으며 무엇이 그렇게 그를 놀랐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14절까지의 핵심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 둘째,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셋째, 13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실패, 패배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가신 그 인생 밑바닥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가슴 벅차게 그 찬송을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묵상하면 은혜 그 자체였어요. 그의 삶은 나의 나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는 감사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는 기쁨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도 역시 그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가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거죠? 제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한 거죠? 그때 목사님 얘기했답니다. 글쎄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과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삶이 힘들고 공허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은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았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살 먹은 아이에게 10,000원짜리와 과자를 주면 돈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요? 그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옛 것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한 사람은 굳이 헌집에 가서 기웃거리며 헌집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집의 주인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땅에 있는 것은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게예요. 도찐개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음을 이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자동차 삐까뻔쩍하죠. 오늘 구입한 핸드폰 좋죠. 오늘 구입한 컴퓨터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보십시오.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새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새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언제나 한결같이 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동안 차가 많이 막힙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다고, 그 길에 차가 많이 막힌다고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향 가는, 그 육신에 가는 육신의 고향,
가는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천국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가야만 하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삶의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의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삶의 장애물도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교회의 뿌리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영원한 본향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